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주일에 가정이 바로 서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이 한 주간 어떠셨는지 실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좀 좋아지신 가족들도 있고 안 좋아진 가족도 두 가족 정도 있지 않으신가. 근데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가 더욱 아름답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사회에서 가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어그러지거나 상하거나 깨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미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부터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빈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부족과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가족과 가정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어지게 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아스 왕을 만나지요. 우린 저의 인생을 보면서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요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는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인생을 살피면서 저들의 인생이 저의 아내였던 또 저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로 인하여서 옳지 못한 길을 행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는 가정의 자리이고 그렇게 가정이 잘 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달랴는 그렇지 못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말지요. 특별히 여러분 아하시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겨우 1년의 통치를 하는데 그 1년의 통치를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는 행적을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저가 아합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었으면 실은 아달랴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니까 이걸 우리 잘 모르시나 보는데 남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남매인 거예요. 이 둘이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 그래서 그 외삼촌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삼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악행을 징계하시려고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가정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의 칼에 저가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장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넘어가면 이제 이 소식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혹시 집사님 준비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가 슬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저가 절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가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달랴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 모든 친척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비정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살 길은 남유다의 모든 왕족을 다 멸살시키고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 누구의 가문입니까?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다윗의 가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왕조가 다 사라지고 있는 위기 앞에서 11절을 보면 정말로 극적으로 살아남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왕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갓 태어난 왕자였던 요아스, 저를 그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 숨겨서 살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엄마가, 왕비가 자신의 자녀들,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소실에게서 난 자녀들과 다 죽이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누이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목숨을 구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 요아스를 저희 누이가 이제 구제해서 성전으로 숨겼고, 그리고 와서 6년 동안 이 전에 숨어 살면서 저가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6년이나 숨어 지내야 했던 사람, 그가 요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요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린 요아스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서슬퍼런 통치를 하고 있는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에 숨어서 살고 있지만, 그럼 이 성전과 왕궁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왕궁의 사람들이 성전 주변을 오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깊은 곳에 숨어서 저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지도 못한 것이 요아스의 모습이었답니다. 항상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나의 존재가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저가 살아남은 왕자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사망 선고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마음의 눌림과 불안함이 있었고, 이 불안함은 두려움이 되고, 이 두려움은 공포가 되어서 밤마다 저를 짓누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인생의 가능성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반전의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는 인생, 그런 어두운 인생이 바로 요아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3장에 넘어오면 이것이 우리가 만난 요아스의 22장의 모습이었는데 23장에 넘어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요아스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일했던 여호야다,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요아스의 인생에 새로운 시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1절의 전반절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라고 말해요. 이 요아스를 숨겨줬던 여호야다,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이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3장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허락하신 왕조는 다윗의 가문이니 그러므로 저를 쫓지 말고 내가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놓았던 왕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아스를 공개하고 저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23장 11절도 보니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주를 누리소서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던 여호아스의 인생에 여호야다의 결단과 도움으로 이 저가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요아스의 인생이 숨어있던 성전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이 23장을 대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에서 보면 저가 왕으로 복귀하고 저가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야다를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버거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돕는 손길, 좋은 만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 그 복을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아온 선배님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하게도 하고 저렇게 변하게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미국에 와서 공항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나를 픽업 오느냐가 나의 인생과 이민 생활, 직업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내 모든 삶들이 그것을 인하여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듣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때 그 만남이 오늘 내 이민 생활을 결정한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것을 인하여서 큰 손해를 입게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것을 통하여서 큰 도움을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함께 구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요아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가 여호야다를 만남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렇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요아스,
저의 인생을 살피면 24장에서 만나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의 왕이 되었다고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했지만 여호야다가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저가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이어지는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저가 성전 보수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14절에 보면 이 성전 보수를 진행하고 나서 남은 재정이 왕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가 이것을 다른 곳에 전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들여놓고 만드는 일에 이 재정을 사용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저가 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내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넘어서 이미 100년 넘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좀 낡기도 하고 부서진 부분들도 있으니 이것들을 보수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이 일을 결정하였다는 거지요.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동하여서 헌금을 많이 하였어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전을 다 보수하고 났는데도 남겨진 재정이 있었는데 그 재정을 왕에게 다시 가지고 오았을 때 왕이 이제 성전은 다 고쳤으니까 이제 왕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필요한 게 더 있을지 몰라 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이런저런 집기들을 만들어서 들여놓는 일을 저가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저의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아스, 그가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그렇게 저의 왕정을 시작하였지만 그의 모습, 그의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진행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또한 만나게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저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지자가 오냐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요.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인생에 있어서 은인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저를 책망하니까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분명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이지요. 눈에 띄게 저의 인생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요아스의 인생이 저토록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의 모습이 저토록 변질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피다 보면 눈에 띄는 구절 하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본문의 2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1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했다라고 기록하며 또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야다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저는 선을 행하였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저가 함께 예배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 이제 저가 유다 방백들의 말만 듣고 저들을 쫓아 미신과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아스의 인생에 분명히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헌신과 결단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저가 했던 이 모든 헌신과 섬김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야다 앞에서. 여호야다 앞에서 드렸던 헌신이고 수고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여호야다의 인정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했던 모든 행위가 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가 죽게 되었을 때에 저를 성전에 숨겨주었던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습니다. 또 여호야다가 7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47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언급되는 여호야다의 죽음에서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다가 아무리 요아스를 늦게까지 받아손 치더라도 요아스가 어렸을 때에 만났던 여호야다는 이미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어른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린 요아스 보기에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저가 나를 살게 했고 저가 나를 지켜준다는 의지가 분명히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고 레위 자손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야다의 모습은 요아스 마음 가운데 큰 산처럼 자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에게 인정받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어떤 일에 관심을 보여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요.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 그 일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칭찬하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해 하였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전과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저가 관심을 내면서 그 일들 속에서 저를 인정하고 저를 세워주는 여호야다, 그의 눈빛과 인정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저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저의 인생을 보니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인정을 고파하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요아스가 더 이상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요. 여호야다를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가 누구를 찾습니까? 유다 방백들을 만납니다. 민족의 리더십들을 만나요. 그리고 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의 전을 멀리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인생, 이것이 요아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한 번 더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는 마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여러분,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정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인정을 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그것만을 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꾸미고 개보수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위해서 하였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칭찬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그것을 누가 수고했다, 애썼다, 역시 집사님이 최고야 하면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도 와서 슬쩍 보더니 네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들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교회와 관련된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도 누가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앞에서 약해지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에만 목말라 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찾는 인생,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라. 여러분, 정말로 이런 모습, 이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인생을 넘어서 사람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남들은 몰라줘도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그 주님 때문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놓치고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전에 들었던 예화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마침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다 잠깐 방문하신 선교사님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했던 선교사 노 부부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백길에 올랐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저들이 살아야 될지 정확한 이정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여러분, 그 배에 마침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라고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중요한 협상을 형사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지요. 이 배가 뉴욕항에 들어왔습니다. 뉴욕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항구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요. 누굴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그렇게 저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인파가 아주 한국에 꽉 찼다는 거지요. 그렇게 한바탕 환영 행사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내리고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모든 인파가 사라진 쓸쓸한 항구에 이 노 부부가 내리게 됩니다. 내려올 때도 선교지를 떠나올 때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큰 환영 인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리는 이 선교사 내외의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이런 마음이요. 저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하나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환대를 받는데 저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저 땅에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곳에서 저를 알아주는 사람,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불평이 저의 마음과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저의 마음에 한 가지 음성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아직 너는 집에 오지 않았다. 아직 너는 집에 오지 않았다. 이 음성이 그 선교사님 내외의 마음에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너희가 인정받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음성이에요. 너희가 칭찬을 받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음성이지요. 하나님 나라, 그곳이 너희의 집이고 그곳으로 너희가 올 때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환대할 거야 라는 음성이 저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물론 아쉽지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 삶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남들은 몰라주고 남들은 모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놀라운 칭찬과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런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요아스의 인생이 사람의 인정만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반 이후가 무너지고 죄를 행하였던 인생으로 귀결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